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주셨던 가사처럼 전도자의 삶을 회복합시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발견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대답에 굉장히 놀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함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라고 해서 그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뭐 잘 아시듯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해놓고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자들이지요. 뭐 자기들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모든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상을, 이 전통을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그러면서 사람들이 틀리게 하면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상을 다 주입시키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부심이 강한 그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뭔가 이제 자기 이제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것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겠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다. 뭐 첫째와 둘째 같은 얘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지금 이렇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 그 뜻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 하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과 많은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근데 오늘 제목이요,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발견. 이 가치 발견이 없다면 오늘 말씀은 실제로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겉모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이웃을 사랑한다 뭐 구제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기부도 내고 이번에 뭐 투르키에 그러니까 성금도 보내고 하지요.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치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들은요, 삶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느 게 큽니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원죄에 대해서 몰랐는데. 삶이 다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행위, 그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냐? 왜 주셨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딱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죠?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진 문제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외가 없어요. 뭐 능력 있는 자는 능력이 없는 자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든, 뭐 실패한 자든 상관없어요. 모든 자가 이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로마서 5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바리사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율법을 지킴으로.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가 드러날 뿐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들은 행위가 전부잖아요. 육신에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원죄에 대해 몰라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건 모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안 되는 그 조건에 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겁니다. 원죄를 모르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틀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자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딱 완전히 육신, 행동, 행위 이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이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은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왜냐? 자기들은 11조 내죠.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키죠. 구제도 하죠. 다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이와 반대로 병든 자들, 죄인들, 세리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그 뛰어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질문했다니까요. 계명 중에 뭐가 가장 최고입니까? 근데 병든 자, 죄인들, 죄수들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께 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아니라 계명 중에 뭐가 큽니까? 나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직으로 발견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을 비유하는 그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가 발견된 밭을 사지요. 밭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보물이 뭔지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속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재앙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서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직의 이 축복을 발견하는, 오직의 복음을 발견하는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거기에 세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속에서. 뭐 발견하라도 아니죠. 발견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로 복음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구나. 복음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정말로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임을, 최고의 보화임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사도행전 2장 우리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훌륭한 자가 아니에요.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가치를 발견한 자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죽이잖아요. 지금도 그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핍박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교회를 왔다.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사단을 섬기던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분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37절의 말씀이요, 뭐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 이 정도로 살아나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 정도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요, 이 정도로 살아나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이 축복이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이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어 있다면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나 전혀 맞지 않죠. 그러나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요, 이 정도로 살아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도 나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하고 나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가치 발견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이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의 기준이 행위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여기에 맞지 않으면 계속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행위가 기준이니까. 행위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심지어 누구도 비판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뭐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에 또 병든 자를 고쳤다고 너가 바일세불의 왕이 아니냐. 그 얘기나 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살리라는 얘기예요. 복음 없는 모든 자는 전도 대상이요, 복음 있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전도자죠. 정말로 맞습니다. 이념 사상 이전에 우리는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없다, 전도 대상자요, 복음 가졌다, 전도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전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요? 인간이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IQ 좋아도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전도가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갈 때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전도를 발견한 자예요.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생명이 살아나요. 가치 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 완전히 죽어있던 그 자가, 운명 가운데 있던 자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려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이것을 아는 자의 삶,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오직 복음 들어갈 때만 살리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셨던 그 동네들, 마을들, 지역들을 둘씩 짝져서 그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을 각 동네, 마을마다 보내세요. 그거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다 흩어지죠. 그리고 그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요.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전도의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나요. 생명 얻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돼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가치를 발견한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놓친 축복이죠. 이스라엘이 뭘 놓쳤잖아요? 전도 놓쳤잖아요. 복음도 놓쳤지만 전도 놓쳤잖아요. 그래서 딱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이방인. 자,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 이방인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자. 딱 정해놓고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식사를 하잖아요.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초대교회 안에 이슈가 됐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했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어떤 교회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 안디옥 교회가 뭐냐? 핍박과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유대인에게만 증거했던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증거하죠. 누굽니까? 핍박과 환난 상관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요. 핍박 환난 상관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같이 모여요. 또 그들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의 가치를 발견한 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발견하고 전도의 가치를 발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도팀을 꾸려요. 전 237 현장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전도팀을 꾸리죠. 사도행전 14장, 13장. 정말로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질문이 있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또 전도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 정말로 완전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가치, 나는 진짜로 발견했는가? 전도의 가치를 발견했는가? 오늘 이 37절, 39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어떤 도전하시면 되냐? 이것 되는 날까지, 그날까지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복음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전도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마땅히 발견해야 되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모든 것 다 하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모든 것 다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로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이 있어야 합니까? 이 정도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속일 수 있어. 나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성이요 죽어 있어요. 우리 영성이 죽어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살아낸다니까. 반대로 말하면 진짜 우리가 누릴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무너진 이웃을 보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와 맞지 않은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진짜로 복음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성이 우리에게는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로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되어 있고 많은 자들은 정신병에 불치병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신병에 불치병에 안진병자에 많은 자들이 속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미국 한 달에 총기로 죽는 자들의 수가 3,700명이래요. 미국 한 달에요. 한 달, 1년 말고 한 달에 총기로 죽는 사람이 3,700명. 통계를 이게 조사해 보니까 지금 아이들의 19.8%의 아이들이 LGBTQ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청소년들이, 랩넌트들 나이 또의 아이들이 19.7%의 그러니까 그 동성애 뭐 이런 이쪽으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랩넌트들이. 팀 쿡 아시죠? 누구죠? 네, 애플의 CEO. 샘 알트만 아세요? 누구죠? 지금은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이제 챗 GPT라는 그 회사를 창업한 CEO. 그들이 다 그 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챗 GPT 그 인공지능 거기에 검색을 하면 이런 쪽에 이제 이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런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딱 한다니까요. 뭐 우리나라 출산율 비율이 나왔죠. 최근에 통계가 얼마요? 한 가정에 0.78%. 서울이요? 서울은 0.58%. 세계 최저예요. 압도적인 최저예요. 압도적으로 세계 최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뭐죠? 자살. 미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뭐죠? 마약이요. 이런 현장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도전이란 말이에요. 왜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의 가치를 아는 교회의 도전. 뭐 어제 우리 큰 사모님께서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간대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잖아요. 안산홍
증인회.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남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낮 동안에 젊은 엄마들이 집에 혼자 있잖아요. 아기 때문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 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한대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보통 젊은 엄마들이 어떻습니까? 일도 그만하게 됐고 결혼하고 애를 낳게 되면서 자기 잘 다니던 일도 그만하게 됐고 지금 집에서 육아만 하면서 완전히 고립된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쉽냐? 뭐 잘 쉽지 않거든요. 않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애들도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상냥하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들이 가서 그런 도와주면서 이제 애 없고,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니까 교회 안에 완전히 자기 아이를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아이를 완전히 돌보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거기 맡기고 따로. 오니까 그런 엄마들 오니까 같이 얘기가 되죠. 금세 친해지죠.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같은데 이런 20, 30대 엄마들이 가서 애들은 맡기고 아이들 거기서 알아서 다 재워주고 놀아주고 같이 밤새면서 같이 은혜도 받고 얘기하고 그동안 자기는 혼자 고립돼서 혼자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랑 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주부층들을 전도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엄마만 되냐? 아이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까지도 그 말은 교회화되는 이단이지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에게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의 가치를 아는 자 넘어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렘넌트의 날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냐?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럼 진짜다. 어떤 생각이냐? 나도 아이를 더 낳고 싶다. 이러면 진짜예요. 맞잖아. 이건 속일 수 없잖아요. 나도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 왜?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두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이 축복의 시스템이 돼 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아이들의 뜰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나도 아이 하나 더 낳고 싶다 얘기가 그냥 아이 낳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 키우는 그 시스템이 준비된 교회, 이 뜻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는 당연히 회복해야 될 축복이에요. 당연하게 회복해야 돼. 그래서 뭐 하냐? 망대 세우세요. 기도로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진짜 복음이 내게 발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뭐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살리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전도자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육신적 축복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뭐 정시기도, 낮기도, 밤기도, 이 단어를 얘기하지만 정시기도, 낮기도, 밤기도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시간 정해서 한다. 그건 시스템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낙심했을 때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낙심됐기 때문에 기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파수꾼입니다. 정말 이 언약 가지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답을, 응답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전도 속에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능력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